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삭개오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세리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러한 에피소드의 해프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고 그를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1절 말씀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리고라는 지역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이 여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 중에 아주 중요한 관문,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경제적 요충지였고요. 또 이제 산업적으로도 아주 번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많이 활동했고 또 세금을 징수하는 중심지와도 같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마지막 여정에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시고 계셨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원래 2절 말씀은 상당히 우리에게 놀라움을 줘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전혀 놀랍지 않은 표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원문을 좀 직역한 말씀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보라, 삭개오라 거기 있었다. 그는 세리장이며 아멘. 이 2절을 보면은 그리고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왜 성경 저자는 그리고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주목을 요구하는 강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 감독이 이제 갑자기 카메라를 어떠한 특정 인물에게 클로즈업하는 그러한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특별히 보라, 삭개오를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을 통과하시죠. 그 지역의 지명이 무엇이죠? 사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에서 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이 표현이 되게 중요합니다. 선택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혐오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그곳을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잘 알죠. 왜 그렇죠? 그 사마리아 땅에 있는 어떠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누가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장면에서 갑자기 보라라고 말합니다. 외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우연히 찾아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가셨어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필연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신 겁니다. 마치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놓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듯이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바로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2절을 보면은 이제 본문을 포함해 가지고 삭개오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삭개오를 뭐라고 부르죠? 세리장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장은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였어요. 그리고 동족을 착취하는 배신자였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했던 부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저를 바라보시는 분은 목사가 답을 해라 라고 하시는데 일부는 성경을 보시면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내시네요. 맞아요. 죄인입니다. 죄인. 회당에서 쫓겨난 부정한 자, 누구도 교제하지 않는 왕따, 그렇게 죄인으로 불렸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하나님께 멀어진 자였고 사람으로부터 버려진 자였습니다. 스스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는 당시 사회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냥 보고자 하되, 이 3절을 보면은 그냥 단순히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궁금했다 라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렇지만 이 보고자 하여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시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공허했습니다. 세상의 풍요로 겉모습은 화려하게 치장했지만 속사람은 밑 빠진 항아리처럼 끝없는 영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공허함, 그 외로움, 자신의 영적인 그 갈급함,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고 찾으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고자 하되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장애가 있었어요. 장애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죠? 맞아요. 키가 작았어요. 이 키가 작다라는 것은 신체적 약점을 넘어서 끊임없는 열등감의 근원의 표현입니다. 내적 결핍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키가 작다라는 것은. 이렇게 삭개오는 키가 첫 번째로 작아서 예수님을 보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삭개오를 배척하는 사람들이었겠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냥 저 같으면 아이고 뭐 이번만 기회냐, 뭐 다음에 또 오겠지 라고 하면서 그냥 다음에 보지 뭐
집에나 가야 되겠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가 누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키 작은 나이 먹은 아저씨가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사람인데 지금 돌 무화과 나무에 기어서 낑낑거리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야, 지금 저 사람 뭐 하는 거냐? 삭개오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나무에 올라가는 거지? 라고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삭개오의 체면은, 삭개오의 위신은 땅에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자기의 체면보다 훨씬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명예보다 귀하다고 생각했고 너무너무 절실하다고 삭개오는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잃어버린 자가 찾아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삭개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삭개오를 바라본 예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반응하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5절 말씀에 아주 놀라운 그러한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반전의 내용이 이 안에 담아져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5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있는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았다라기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았을까요? 후자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찾기 전에 우리를 그렇게 이미 찾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확증을 언제 하셨느냐?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가 정직할 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삭개오야. 수많은 군중 가운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아니 숨어 있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히 불러요. 삭개오야.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 예수님은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아셨어요. 그를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표현하는 여러 표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은 그 표현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으로 여겼던, 찾기 원했던 그 한 마리의 양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초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초대하죠. 속히 내려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먼저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았어요. 그저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메이네 데이라는 헬라어예요. 네 번째입니다. 자막. 그렇죠? 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데이라는 단어예요. 이 데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신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그냥 잠깐 들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다른 곳에도 사용이 돼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켜야 할 절기가 있었죠. 이제 특별히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켰었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했었죠. 절기를 지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흘을 거쳐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발견하죠? 성전에서 발견하죠. 야, 여기서 지금 뭐 하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바로 이게 데이예요. 나는 반드시 성전에 있어야 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전에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장차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버림바 되어서 나는 죽임을 당하고 제 사흘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하고 또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아주 이 데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신적 필연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또 함께 먹고 또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모두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대한 이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무에 오른 이 사건을 통해서 역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왜 올라갔습니까? 살기 위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왜 오르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띄워주세요. 그리고 삭개오는 만나려고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나무에 올라가셨어요. 삭개오는 일시적인 만남을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다면 예수님은 영원한 화해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무에 오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9절에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시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고요, 재산을 나누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삭개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한마디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전 인생을 바꾼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셨고요, 병마도 말씀으로 쫓아내셨고요, 병들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멘이라고 하시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삭개오의 결단을 율법과 잠깐 비교해 볼까요? 레위기 6장 5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본래 물건의 5분의 1만 돌려주면 돼요. 이제 20%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그의 삶이 변했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무엇이 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율법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맞아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이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 삭개오를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척이 아니라 받아줌이 삭개오를 변화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이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기보다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척하기보다도 그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삭개오와 같이 그렇게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반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완전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정체성의 완벽한 회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이라는 확증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가장 큰 병은 우리가 누구인지 자주 잊어버린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맨 밑에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큰 좌절이 돼도, 낙심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의 자녀를 떼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큰 비바람이, 풍랑이 몰아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10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시고, 단순히 발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온전히 회복시켜 살려내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이 10절에 있는 말씀은 앞장, 이제 몇 장 넘기면 15장이 나와요. 15장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세 가지 비유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억하십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잃어버린 동전 하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던 그 똘탕, 그 탕자,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이 바로 19장,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바로 15장의 이야기들 이후에 나온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거야 라고 직접 선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삭개오 이야기라는 거예요. 15장의 비유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이 삭개오인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겠죠. 예수님이 목자처럼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삭개오를 찾으시고, 아버지처럼 삭개오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장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예고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9장,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뭘까요? 송편, 남편, 우리 편. 답이 없죠. 송편,
본편, 남편. 네, 1부 때는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없는 답을 제시했네요. 본편인 셈인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삭개오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 이야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우리의 연약한 당신을 향한 갈망조차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도 소중하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당신을 향해 걸어가면 99걸음 달려오는 분이시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갔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이 보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광우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느니라. 주님의 이 부르심을 즐거워하시면서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